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당당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이스라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그 약혼녀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바퀴 삥 둘러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돌아보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을 올립시다. 이제 두 사람은요, 아름다운 이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기다리라고 그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장사를 위해서 떠난 다음에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는요,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꾸미겠습니다 하는 그 사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가 그 약혼녀에게 돌아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편지도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청년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그 약혼자를 찾아왔는데 그 약혼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워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10년 전에 받았던 낡아빠진 편지 한 통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당신이 보낸 편지에 꼭 돌아와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돌아와서. 그 약혼하는 그 남자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 문구를 보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역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약이고 신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 후서는요, 이제 교회 내부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는 당당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시작할 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보배롭기도 하고요, 그냥 큰 게 아니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극히 큰 약속, 이 보배로운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즉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보배로운 약속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전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데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지. 물론 그때가 돼봐야
정확히 알 거예요. 우리 생전에 재림하면 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후라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재림의 현장에 있게 될 텐데, 그 모습을요,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가운데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큰 약속을 품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끝에 부분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큰 약속, 소망의 약속,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성품을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의 성품 하니까, 신적인 성품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곳 하나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시고 그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성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때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좀 돌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의 성품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본성, 제 재성과는 이 반대되는 것인데 이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의 성품 하니까 그래, 내가 신의 성품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선물이니까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덕에 대해서 나왔고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를 합니다. 지식은요, 이거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고요, 이 절제는 통제되어 있는 어떤 열정을 의미합니다. 인내는요, 모든 핍박과 고난을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인내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형제의 우애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요, 타인을 위해서 최고의 선을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도 이런 차원의, 정말 높은 차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헌금을 내라면 내겠는데, 아니 이렇게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준 물질 드릴 테니까, 시간만 드릴 테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확 나가버리면 뭡니까? 자유주의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힘듭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려면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처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산 형제 자매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칭찬받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풍성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이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자,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이 그들에게 넘쳤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멀리서 바라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통신수단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믿음이 날마다 자랍니다. 그 사랑이 있는데 풍성해서 그들이요,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니까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내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 달려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 달려가게 있어요. 악을 더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힘을 써야 하는데 어느 정도? 흡족할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즉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러한 성품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차원 높은 천국 백성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성을 죽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영적인 활동을 덜하면 덜할수록 바로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이 내 머리 가운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했을 때 나오는 그 열매와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을 때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결과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이 있죠, 온유가 있죠, 절제가 있죠, 충성이 있죠, 오래 참음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도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동일한 용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즉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에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의 성품이 죽을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밖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하나의 풍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줄인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꽉 잡는다고 해봐요. 그럼 어느 쪽이 늘어납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 나의 죄성을 죽여요. 나를 죽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커집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랑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죄성과 죄악된 생각과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힘써서, 참으로 힘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은 언제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훈련의 기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러 가게 되죠. 그가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과거를 회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은 아침에 철머리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적인 예배,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쟁의 패배에서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하나님을 모든 생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유배 생활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유배지에서 깨닫습니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했구나. 그때가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소망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감격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 나의 죄악된 삶이 다시 한번
비춰지게 됩니다.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요 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맞대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홀로 있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약속을 줬다고 그랬죠. 지극히 크신 약속, 보배로운 약속, 다시 재림하시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천국 백성들,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힘을 쓰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요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고 저 하늘에서도요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백성들이 알고 힘써야 할 것을 말한 이유가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런 것 하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 앞에 이런 것이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이것을 행한즉 11절에서 이같이 하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전 7가지 덕목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고서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저 천국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는 것은요,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 들고 죄짓고 하면 힘이 빠지고 머리를 못 들기 마련입니다. 움츠러 들게 돼요. 내가 뭔가 죄를 졌어요. 그럼 누가 야 그러면 그냥 보통 말인데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 죄지면 그래요. 숨게 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괜히 조급증이 생기는 것이죠. 얼굴에 나타납니다. 입술 떨림까지 그런 것까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으면 이 땅에서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먼저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것이 너에게 있으면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처럼 정말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양은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는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은요 그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눈, 귀,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닮으면 천국 백성이 되면요 그 가운데 힘써서 노력하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인생 끝이 어떻게 끝날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내 인생이 끝난 후의 삶까지도, 내세의 삶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엔 그런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잊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영적 훈련하게 되면요. 과거에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정말 힘써서 영적인 훈련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영적인 훈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과 관계와 그 예배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예.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으면요. 실족하지 않게 돼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족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실족하고 그 이단 교회에 빠져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단교리에 쉽게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 보면요. 사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모순투성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각 나라에 돈을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폐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 지폐 감별사라고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돈을 갖고서 계속해서 그 특징들을 살피는 거예요. 특징들을. 그리고 그 나중에 위조 지폐를 딱 갖다 보여주면 딱 판별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조 지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폐를 갖고 연구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이처럼요. 우리도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청렴하고 곱씹고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것은요.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늘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넉넉히란 말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넉넉히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척척척 나가는 것입니다. 어깨 폐잔병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쁨 가운데 환호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11절 말씀 보시면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표현입니다.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100점 만점에 60점이 뭐 커트라인이라면, 예를 들면요. 커트라인이라면 61점 맞고 62점 맞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요. 90점이면 어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벼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더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수많은 환영 인파의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정말 1등을 하면 그 월계관을 받듯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한 천국 백성은요, 결코 위축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모든 핍박 가운데서나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돕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터지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연일 시끄럽습니다.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천국 백성은 당장 눈앞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서 멀리 볼 수도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다 보면요, 내가 어디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멀리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당하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어도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작은 그런 용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당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오늘 내 문제가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자꾸 크게 보니까 하나님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은 올바른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힘써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고 저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